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 말씀은 임마누엘에 관한 말씀입니다만 그 시대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시며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시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조명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 예언에는 소위 임마누엘의 책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8장, 9장입니다. 그런데 제 7장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고, 지금 남한국과 북한국 사이에 그 긴장관계 속에서 당시의 왕들은 모두가 다 매우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조명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하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하스라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들이 참 훌륭했습니다. 유능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이 재능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도 분명히 그의 조상들 또는 아버지를 닮아서 참 유능하고 능력 있고 좋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고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이런 왕이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아하스 왕은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유다 왕 우시아와 그의 아들 요담보다도 더 위대한 행정가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의 역대하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기록된 말씀 우시아 왕이나 요담 왕은 참 행정적인 능력도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삶을 그래도 살아가려고 애쓰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말년에 참 어지럽게 살았던 일들이 좀 있어서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비교적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후손 가운데에 못된 아들이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지 참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혈통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누구에게 맡기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좋은 사람도 되고 나쁜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받은 남한국 유다의 왕자에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하스를 사악한 왕, 나쁜 왕이라고 규정을 했을까요? 성경은 아하스 왕이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바알들의 우상은 부어 만들고 분향하며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았다고 기록하면서 역대하 28장 1절로부터 4절에는 이 사람을 나쁜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딱 한 번 삽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참 그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평가해 줄 수 있어야 되고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은 다음에도 그 사람 형편없어, 질이 안 좋아, 그 사람 나빠, 나쁜 사람이야. 우리의 기억에 이런 기억을 남기는 사람도 있는 걸 어떡합니까? 이미 간 사람들이야 우리에게 그런 기억을 남기든 아니면 좋은 기억을 남기든 가신 분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아직 현재 살아있는 우리는 현재와 미래 속에서 가족에게 어떤 기억을 남길 것입니까? 교회에 어떤 기억을 남길 것입니까? 직장 동료에게 어떤 기억을 남길 것입니까? 여러분, 벽에 못을 박았다가 못을 빼면 자죽 남습니다. 그 자죽을 메꾸려고 비슷한 것도 갖다가 바르고 칠하고 막 그래도 결국 뜯어보면 또 그 자국은 그대로 있습니다. 인생의 발자국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가족에게 좋은 남편 되세요. 좋은 아빠 되세요. 좋은 아내 되세요. 좋은 엄마 되세요. 친구들에게 좋은 사람 돼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하스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하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나쁜 사람으로, 나쁜 왕으로 평가를 받았는가? 왕으로서의 아하스의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긍심을 가진 유다 왕국을 우상 숭배로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온 도시에 조각된 우상이 가득 차게 했으며 흰놈 골짜기에서 몰록신에 대한 제사를 부활시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불태워 죽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자기 영역에 눈이 먼 사람, 누가 그러대요? 외간 남녀의 눈이 멀면 자식이 안 보인대요. 명예의 눈이 멀면 가족이 안 보여요. 정력의 눈이 멀면 자기 식구가 안 보여요. 오늘 아하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권자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권자를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을까 생각했더니 위대한 신 앞에 정성을 들여 내 마음 바치면 그 위대한 신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원래 그는 하나님 백성의 후손입니다. 다윗 자손의 후손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가서 도움을 청하며 빌고 그 앞에서 깨우치고 깨닫고 새 사람 되어서 바른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흰놈 골짜기에 가서 이방신인 몰렉신 앞에 가서 빌면서 사람이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땐 끔찍한 일이지만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신 앞에 바치는 최고의 정성스러운 제물이 자기 자식 바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그는 정성을 다해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 앞에 가서 자기 소원 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나 좀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고 오래 살게 해주시고 이 권자를 오래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주변에서 나를 침노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마음을 바치면서 그 최고의 신이 자기를 도와주기를 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제 마음대로 되나요? 나라는 더 혼란스러워지고 이방 나라는 자꾸 쳐들어오려고 하고 매우 불안한 상태 속에서 이 사람은 살게 됩니다. 결국 유다 역사상 매우 중요한 시기 중 한 시기에 사악한 아하스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대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집과 유다 백성들에게 끔찍한 위협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과 힘과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당시에 잔인하고 비정했던 아수르 제국의 디글랏빌레셀 왕에게 개인적이며 은밀하게 도움을 청하고 자기 왕국과 자기 백성들의 현재와 미래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현재와 미래를 아수르 제국의 디글랏빌레셋 왕에게 맡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하스 왕에게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아수르 사람에게 너의 모든 걸 맡기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소망과 능력을 맡길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자기 백성과 나라를 디글랏빌레셀 손에 넘겨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유는 그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자기 눈으로 보고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눈으로 보면서 위대한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함이 더 큰 위대함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당시 니누에는 디글랏빌레셀의 웅장한 동방 궁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디글랏빌레셀은 니누에 성에서 통치하면서 자칭 왕 중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가 많았습니다. 그의 병마와 병거들은 메뚜기떼처럼 땅을 덮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나라를 쳐들어갈 때 그것은 바다가 넘쳐나는 홍수 같았다고 하는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날개 달린 황소상을 앞세워 그들이 나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날개 달린 황소상을 경외의 대상물로 삼았다고 합니다. 아수르 군대가 공격할 때 적들은 모두 겁을 먹었고 날개 달린 황소상을 앞세운 군대는 마치 온 세상을 통째로 삼키는 듯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남왕국 유다와 하나님 백성에게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 왕 아하스는 아수르가 쳐들어올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절을 보내어서 왕에게 왕 중에 왕이시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전가를 보냅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고 그 안에 우상을 설치하는가 하면 성전 안에 있는 금은 보화들을 탈취하여서 디글랏 빌레셀에게 공물을 바칩니다. 아하스 왕은 참으로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비굴한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었고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제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는 승리와 영광의 말씀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왕 앞에 서서 말했을 때에 아하스는 아주 고상한 대답을 합니다. 성경 7장 11절 11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 아하스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며 기도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도록 바라보라고 촉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선지자 이사야의 거룩한 제안을 경건한 척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데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다며 위선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드리세요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기도하면 좋지요. 그런데 이건 기도로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다행이지만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집니다. 결국 내가 구하여도 안 된다면 하나님 망신 아닙니까? 그러면서 쉽게 하는 말, 우리 피차 망신 당하는 겁니다. 이거 고상하게 이렇게 말하니까 피차지, 어떤 사람은 가부식기 망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힘과 능력과 기술과 처세술을 가지고 돌파해 나가려고 해요. 물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을 하게 될 때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해야 할 때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도록 도움 주셔서 성사시켜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집 팔고 산 분 있으실 거예요. 거래하다 보면 계약서 서로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팔아놓고 그 다음날 물르재요. 그럼 계약 위반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유 변상해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물러요. 뭐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누가 더 많이 돈 준다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랑의 약속은 정말 완전히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이게 참 믿을 수가 없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린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구하라. 근데 사람들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일이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깊은 데에 있든지 높은 데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께 구하여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움을 구하며 바라는 것은 나약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세와 체면과 불신앙의 사람들은 나약하면서도 구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통해 김세윤 박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글 가운데, 강의 가운데 참 가슴에 와닿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고난은 결핍 속에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결핍 속에 살게 될 것이고, 그 결핍은 결국은 고통을 만들어내고 그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이 고난이다. 인간은 지식의 결핍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 결핍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욕망에 대한 만족이 없으므로 결핍된 일도 있고, 신체적인 병약함과 연약함 때문에 육체의 결핍도 있다. 고로 인간은 결핍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고통 때문에 고난이란 걸 알게 되고 시련을 알게 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를, 고난당하는 자를 고난에서 이끌어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가난과 저주와 질고와 육체의 모든 병약함을 능히 물리쳐 주시고 참 자유의 삶을, 만족의 삶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누구든지 그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을 벗어날 수 있어요.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저주와 상관이 없어요. 질고를 떨쳐버릴 수 있어요. 연약한 자가 강건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병든 사람이 나음을 얻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약한 사람들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핍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방황하기 쉬운 사람들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준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시편 2편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시편 122편 6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들에게 하시면서 내게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한번 7장 14절로부터 16절 말씀으로 그에게 충고합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면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면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셨고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약속한 바를 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보좌를 이어가는 후손에게 약속을 이루셨고,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 왕조를 파괴시킬 만한 왕은 절대 없었기 때문에 이 아하스 왕이 비록 사악한 나쁜 왕이었지만 그의 후손을 세워서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심을 선포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이미 오래전에 유다와 더불어 이루어 놓으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에 있는 말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말하며, 지금 아하스 왕이 사악한 왕이고 나쁜 왕이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대가 끊어지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남한국 유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 사악한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역사가 여기에서 끝나는 건 아니다. 하나님 그 오손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는가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씀하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 말씀을 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 시대는 물론 지금도 앞으로도 그 보좌에 앉으실 왕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고 불릴 것이며 그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징조요 메시아 탄생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역사에 대한 그리고 인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역사에도 하나님은 개입하고 계십니다. 인류의 역사에도 하나님은 개입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서기라는 연호를 쓰면서 알게 된 것 아닙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달력을 사용하면서 서기 몇 년 그럴 때에는 이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만인들에게 깨우쳐주는 것이며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우쳐 준 것이었습니다. 역사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은 모두 그의 오심을 향하여 작용합니다. 그리고 때가 찼을 때 그가 오셨습니다. 때가 참에 이사야가 예언한 이후 7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지만 그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이 세상을 구원할 자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온 세상에 선포되고 전해지고 전파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영혼을 구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예수라 불렀는데 그 이름의 뜻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밝혀주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는 우리의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입니다. 성탄절은 휴가를 위하여 있는 날이 아닙니다. 바겐세일 기간 동안 쇼핑을 위하여 있는 날도 아닙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축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사용하면 종교적 편향 뭐 이래가지고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행복한 휴가.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의 휴가를 위하여 주어진 기간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하며 축하하며 진정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생명이 소생하는 기쁨을 갖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보며 살아야 되겠다는 영생의 소망을 확인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죄인 줄 알지 못하고 무지하게 미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새 사람으로 인도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환영하며 축하하는 날입니다. 탐욕과 폭력으로 얼룩진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그분의 탄생을 기뻐해야 할 것이고 축하해야 할 것입니다.